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그런 아버지의 이민자의 자녀로서 태어나서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의를 하다가 자기가 사랑하고 또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었던 한 학생이 18살 된 학생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마음을 두고 있었던, 그래서 정말 지적으로 그를 잘 성장하기를 원했던 이 교수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삶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인생을 살아가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한 책을 썼습니다. 사실은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제목은 그냥 Love, 사랑학이라는 강의를 했어요. 그것이 책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Living, Loving and Learning.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올해로 이 책이 한국에서 출간된 지 35주년이 됐어요. 35주년이 됐는데 몇 번 책이 출간되냐면 한 번 책을 찍을 때 1쇄라 그러거든요. 첫 번째 책을 찍을 때가 적어도 2,000부에서 4,000부 정도를 찍습니다. 네, 이번에 그 책이 100쇄를 찍었습니다. 100쇄 기념으로 나온 책입니다. Living, Loving and Learning.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 책을 쓴 심리학자 레오 버스카 글리아라고 하는 이 교수는 그 책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자기의 추억을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써내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이민자였던 아버지가 어느 날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다가 자신의 사업이 파산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저녁 자신의 아내에게 그 파산된 사실을 알리고 그가 이제 집을 잃고 그리고 자녀들이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날 저녁 어머니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집안의 유일한 보물인 보석 목걸이를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온 가족과 함께 아주 만찬을 준비해서 모두가 함께 배불리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훗날 이 소식을 들은 그의 그 아버지의 친척이 되는 가족들이 어려울 때 살림에 보탰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보석 목걸이를 팔아다가 밥으로 다 먹어쳤냐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레오 교수의 어머니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족에게는 기쁨이 필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족에게 기쁨이 필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을 모아놓을 때마다 항상 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자신의 보석보다도 자신의 가족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날 우리에게 보여주었단다. 그리고 나는 그날의 식사를 통해서 다시 용기를 갖고 내 인생에 도전하리라는 결심을 할 수가 있었단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필요로 하는 순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즐겁기 때문에 기쁨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의기세침해질 때, 우리가 낙심할 때, 그리고 내 인생에서 장벽을 만날 때 오히려 우리는 느낍니다. 나에게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기쁨이 우리 안에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게요. 당신은 기쁨의 삶을 사십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기뻐하면서 사나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날마다 기쁨의 마음을 갖고 사나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을 원하지만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기쁨을 잘 몰라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한국의 문화 가운데 한국말, 영어로 바꿔도 똑같은 말 몇 개가 있잖아요. 한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이 맺혀 보셨습니까? 한 맺힐 일을 당해 보셨습니까? 이 말 하는데 지금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한 맺힐 일이 뭐야 이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었고 그래서 정말 폐허가 된 상황에서부터 전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요즘엔 Five Eyes 그리고 G7에서 초대되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도 아닌 그 이상의 그런 나라로 선진국으로 분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보다도 6.25 전후에 우리나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고 대우받지 말아야 될 일들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소위 한이 서립니다. 마치 그런 불공평함이 그런 어떤 차별이 당연한 것이냐 살아가는 사회에 속해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어떤 알 수 없는 울화와 그런 화가 이 안에 차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이라는 것이 맺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웃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역시 한국 사람이에요. 잘 안 웃어요. 변함없이 언제나 기쁨은 잘 표현 안 하고 슬픔만 많이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의 노래는 늘 슬프잖아요. 아리랑. 늘 슬퍼요. 아리랑 가사를 가만히 생각하면 더 슬퍼요. 문을 열어주오 나에게 열쇠가 없으니 당신이 열어주오. 듣다 보면 슬퍼요. 부르다 보면 슬프고. 자,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오히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기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가 감옥 속에서 오히려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나로 하여금 빨리 이곳을 나가게 하든지 어쨌든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자유의 몸이 아닌 상태에서 그가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오히려 말하는 것은 나로 인하여 당신들이 근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둘러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어두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굳게 서 있을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오면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하고 그것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세상은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 기쁨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교회로서 우리가 기뻐하는,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두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서 기쁨을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이유 뭐예요? 인간관계 문제. 인간관계 속의 갈등. 한때 친밀했던 사람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서로에 대해서 등을 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소위 이렇게 말합니다. 살맛이 안 나. 그러나 많이 어렵지만 그러나 누군가 나 하나를 위하여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인생은 살만해.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섬기던 교우들이 바로 그 섬김의 장에서 서로의 얼굴을 붉히고 피해야 할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교회 생활의 보람이나 행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빌립보서,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최초로 유럽에 세운 교회예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는 원래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그가 환상을 보면서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 지역에서 유럽에서 와달라는 환상을 따라 그가 순종하여 처음 도착한 곳, 그곳이 빌립보였고, 거기서 생각지 않았던 자주장사, 옷감을 만드는 그 옷감을 팔고 있었던 여류 사업가인 루디아를 만나면서 그의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 4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빌립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2절 말씀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유오디아,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유오디아랑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저게 어렵습니까? 안 품었어요. 그렇죠? 같은 마음을 안 품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오디아 집사, 여전도 회장,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여전도 회장과 함께 일하던 총무 역할을 하던 순두개 집사가 그들이 처음에 한 마음을 품었다가 지금 어떻게 했다?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둘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었던 여성 지도자 가운데 2명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 둘의 어떤 사람이었는가?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헌신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돕는 사람들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둘이 함께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갈등을 빚는 어떤 사건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빌립보 교회 전체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가 차가운 감옥에 있었지만 나를 여기서 빼달라고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의 그 기쁨을 잃게 하는 이 사건이 있는 이 마당에서 오히려 당신들은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직접적 동기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조금 더 확신할 수 있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3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는 말이 나와요. 틀림없이 그들이 처음에는 같은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같은 뜻을 품지도 같은 마음을 품지도 못할 일들이 어떤 성도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헌신할 수 있었지만 헌신하지 않았고 그들이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순종을 드리는 일에 어떤 부담을 느끼는 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 속에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2장 4절입니다. 4절.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일만 돌아본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그들은 뭐 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똑같은 낮게인데 낮게 여기래요. 자, 손 들고 자 시작. 낮게 여기고.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떤 사역을 할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사역하다가 어느 날 나의 사역 가운데 누군가가 헌신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함께 사역하자고 말했는데 그가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닌가 낮게 여기고 그냥 해보라고 던져놓고 그가 어떤 일을 할지 그를 좀 더 돕고 섬기기보다는 낮게 여기는 마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더 높여주는 더 나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런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내 사역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밖에 할 줄 몰라요. 아니 교사가 교사로서의 헌신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예배부만 섬기니까 나는 중보기도팀이 뭔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찬양팀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내 것만 돌아보고 남의 일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 대한 내 사역에 대한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섬기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자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목장만 생각하는 사람. 특별히 목자 중에. 다른 목장원도 좀 돌아보세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내 목장원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목장의 어려움이 나의 아픔으로 안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목자를 오래 섬길수록. 팀장으로 오랫동안 섬길수록. 찬양팀에 오랫동안 섬길수록. 찬양팀이 아닌 일에 다른 교회에 돌아가는 것에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4절까지 그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 가면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보면 관용을 알게 하라. 영어 성경에는 evidence라는 말을 해요. 당신에게 있는 그 관용의 마음을 증명해 보여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관용을 영어 성경에는 gentleness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부드러운 절제. 관용이 왜 부드러운 절제일까? 다시 말하면 관용하는 사람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로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싸우려는 자신의 마음을 절제할 줄 아는 마음. 공동체 안에서 복음에 대한 일, 변하지 않아야 될 복음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가치가 아닌 주변의 것들로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말을 하려다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열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젠틀리스,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젠틀맨이에요. 관용하는 사람이 젠틀맨.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특별히 우리 형제들한테 옆에 있는 아내분들 당신은 젠틀맨이에요? 까지만 하세요. 네? 여러분 이런 관용하는 사람은 뻣뻣하지 않아요.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 부드럽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부드럽고 온유하며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마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해요. 너희 관용을 친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모두에게. 나하고 친밀한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온유할 수 있어요. 나하고 친밀하고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하고는 얼마든지 관용하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의 관용을 모두에게 보여주라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모두에게 관용하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 부드러운 절제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함께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가깝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 해석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가깝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성경 읽다 보면 주님이 가깝다. 재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 우리는 인생 속에서 가졌던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어쩌면 변명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날 당신의 인생에 대한 마지막 관용을 베풀어 주기를 주님께 구하는 순간 예수님이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라고, 당신은 인생에서 얼마나 관용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너에게 관용을 베풀 만큼 너는 얼마나 인생 가운데 관용하며 사람들을 용납하며 살았는가? 두 번째 해석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가깝다는 얘기는 주님이 오셔서 가까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가까울 수도 있어요? 내가 가는 것도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어느 날 순서 없이 오던 것과는 상관없이 주님께 부름받아 이 땅에서의 인생이 종말을 맞이하는 날, 내 인생이 결산되는 그날, 내 인생의 심판의 그날,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나아가 관용을 요구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가? 그러려면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날 부끄러움 없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당신은 오늘 모두에게 온유한 절제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관용하는 삶을 삽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쁨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처럼 짧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보면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삶의 태도. 그런데 이 항상이라는 것은 기쁨이 일관성 있는 삶의 태도가 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고 맨날 웃고 다녀보세요. 어느 날 소문 돕니다. 빨리 병원 소개해줘야지. 목사님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맨날 웃고 다녀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맨날 웃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웃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태도 속에 보면 어떤 사람은요, 늘 불평이 삶의 태도인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고 그와 함께 교제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돌아서면 그분 그러면 컴플레인? 뭐 이렇게 생각나. 늘 투덜거려. 투덜이 스머프. 어떤 분을 만나면 늘 반대해. 목사님 그건 안 돼요. 늘 언제나 저에게 스톱. 잠깐 목사님 이미 해봤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봤어요. 여보 그거 안 돼. 늘 반대하는 사람. 일관성 있는 삶의 태도. 변하지 않는 반대자. 이런 사람과 인생을 사는 남편들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일관성 있게 반대. No. 그런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늘 괴롭습니다. 좌절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늘 그에게는 기쁨이라는 말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를 만나면 언제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사람. 나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이 일관성 있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 때문에 내 기쁨이 빼앗길 수 없어. 나는 늘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갈 거야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늘 일관성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변하지 않는 기쁨의 태도는, 일관성 있는 기쁨은 내 인간적인 힘으로나 어떤 상황에서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가 발달하니까 요즘 우리 보니까 인문학 이런 거 많이 들어요. 강의도 많이 듣고. 여러분, 그거 많이 듣는다고 내가 기뻐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머리가 아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변하지 않는 기쁨의 태도는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을 빌립보서 4장에 언제 쓰냐면 4장 1절에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을 때에만 진정하고 변하지 않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생각할 때, in Christ, 내 모든 생각이 근원이 그리스도께 뿌리박기 시작할 때,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생각했고 세상 사람들이 추측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던 나의 모든 생각과 지식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그리스도께 뿌리박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각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주 안에서 뿌리를 박은 삶이 근거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이 바로 관용하는 삶입니다. 내가 왜 부드럽지 않나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 뿌리박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참 부드러웠는데 오늘 갑자기 왜 야수가 됩니까? 옆 사람 남편을 보는 분들이 생기려고 그러는데 좋다가 승질만 나면 이상하게 변하는 이유, 그리스도께 뿌리박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부드럽고 절제된 관용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의 기쁨을 위협하는 모든 갈등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엔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을 극복하는 길은 그리스도께 뿌리박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나의 언어가. 그러면 우리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2장에서 기쁨을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그러면서 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진정한 열린 마음이 되고 진정 관용할 수 있고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일관적인 삶의 태도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자꾸 갈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분열하게 하려는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만 가득한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내가 인생을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상황이 만들어낸 염려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갈등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anxiety. 근심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내 안에 평화는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Do not be anxious. 근데 여기서의 그 anxious라고 하는 그 염려라고 하는 말이 원래 본문에서는 무슨 마음이냐 하면 염려는 마음을 나누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인간관계에서든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처했을 때 갑자기 내 안에서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면 여러분, 나누어진 마음 때문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죠. 자매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할 때 보면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누가 초대해요? 마리아가 초대해요? 마르다가 초대해요? 제가 힌트를. 마르다가 초대해요? 마리아가 초대해요? 마르다가 초대해요. 항상 마르다. 하여튼 마르다는 초대해. 근데 그 초대에서 늘 불평하고 염려하는 거는 마르다예요? 마리아예요? 마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날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따집니다. 마리아에게 말해갖고 와서 나의 일을 도우라고 하셔야지. 여기서 설교나. 끝말을 잊지 못하고.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 가지 일만 하든지. 네가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마음이 나누어졌구나. 한 가지 일만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인생이요, 한 가지 일에 내 마음이 집중이 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게 느껴질 때, 특별히 가장들, 우리 집안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엄마들이 막 애를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진짜 뉴질랜드에서도 과외할 게 너무 많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애한테 승질내. 승질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만 하든지. 그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 가지에만 나누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볼 수 있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나누어지고 찢겨지면 마음이 둥둥 떠다니는 듯이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오늘 김 집사님 말하고 가면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오늘 박 집사님 만나고 가면 내가 인생 헛산 것 같고, 뭐 이러면 교회 오기 싫어져요. 그 집사람 와가지고 왜 그러고 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자꾸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염려의 가장 최대의 처방이 있다고. 염려에 대한 성경적 처방.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염려할 모든 것을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의 리스트를 써놓고 위에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기도할 제목. 오늘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노트에 하나하나 여러분의 핸드폰에 써놓고 아침마다 그것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고 염려할 때마다 이것을 기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염려하고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근심하며 인생의 밤을 지새우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사도 바울은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by prayer and petition. 간구라는 것은 될 때까지 끝까지 청원하는 것을 얘기해요. 법원에 가서 끝까지 탄원서를 제출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탄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할 때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이에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할 때
기도가 간구가 되어서 강청하는 기도를 할 때, 오늘 야고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지만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우리와 캐릭터가 똑같다. 인생을 살면서 염려할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 그러나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간구한즉 3년 동안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기도한즉 하늘의 문을 열기도 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염려는 극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자체는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바뀝니다.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오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염려를 기도로 바꿨을 때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할까요? 그 약속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되면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이것만이라도 읽으세요. 내가 기도하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염려하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요. 내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나누어져요. 그래서 일할 수도 없고 집안일도 안 되고 오히려 나는 우울하고 괴롭습니다. 그럴 때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읊으세요. 하나님,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리하면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공동번역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풍랑이 지나가고 그래서 잔잔해진 고요한 호수를 본 적이 있으세요? 그 깊은 곳을 내려다보면 언제 이렇게 풍랑이 일었었는지 아무 생각이 없이 그 앞에 정말 고요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나를 봅니다. 그 많던 요동함이 사라지고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진 호수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때 느껴지는 마음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마음이라고 가르쳐줘요. 이제 이 마음은 그러면 더 이상 요동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요동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잔잔한 호수가 된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헤아릴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것을, 아니 나는 내 인간적인 고민으로 기도하고 있다가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 순간 다시 나에게 풍랑이 몰려와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와봐라.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내 인생을 채우며 나는 걸어가리라.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에 내가 판단하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결정하며 가는 사람이 됩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거리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매번 기도로 바꾸고 간구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 평화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가 왕이 되기 전 그는 끊임없이 젊은 시절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을 시로 옮겨놓은 게 있는데 그 많은 시 중에 시편 57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럼 우리의 기도와 똑같아요. 너무 힘들면 지금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다윗처럼 우리도 힘들면 이렇잖아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 영혼이 너무 피곤하고 재앙들이 지나치기까지 나는 끊임없이 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쫓겨야 하나요? 여러분 읽어보면 계속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나는 사람들의 중상모략의 칼에 찔림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의 비방에 지금 내 영혼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롭던지 내 영혼은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인 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힘들어서 내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확실히 정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찬양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것이라고 내가 노래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내 영혼 속에 있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고난 속에서 그 악기를 내려놓았던 그 손이 다시 들려져야 한다고.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수금과 비파야 깨어나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리하면 만민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으시리라. 지쳐버려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쳐버린 내 영혼을 향하여 깨어나라고. 지쳐버리고 낮아지고 힘겹고 그래서 오늘 기쁨을 상실한 내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아 오늘 깨어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의 비파야 수구마 깨어나라.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그 누구도 감지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소유할 수 없었던 진정한 참된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모든 갈등의 위협과 우리를 분열케 하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우리는 기쁨의 공동체,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